오셨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모님들에게 달아드렸는데요. 오이랑. 이 카네이션은 의미가 있는 카네이션이에요. 서울의 마포에 가면 시니어 크리스천 클럽이 계시는데 크리스천 시니어 분들이 노인 분들께서 일자리 겸 또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꽃사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제가 제작 주문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예쁘죠? 네. 절대 시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보살핌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부화되는 즉시 물을 헤엄쳐 다니게 되지요. 또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 나오면 바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새도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몇 달씩 어미새의 도움을 받아서 이후에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 바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죠? 아주 수십 년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람 구실하는 사람으로 세우려면 끊임없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20살이 되어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두신 결혼을 한 우리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았더니요. 여전히 계속해서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또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이렇게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사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유년기 아이들은 특별히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성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자라기까지는 이 자식을 위한 끊임없는 부모의 이 헌신, 희생,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식을 향한 그런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어떤 자녀들은 마치 당연시 여기며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부모 공경의 이 성경의 이 스피릿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지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식들을 먹이우고 입히우며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부모입니다. 나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비교할 때 못 낳든 잘 낳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인 나에게는
유일한 부모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낳으시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시며 키우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시던가요? 바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요. 윤층병 씨가 작시를 하고 박재훈 씨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으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을 보시면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 3절까지 있는 노래입니다. 이분들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3절까지 작시했어요.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보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그리고 주신 은혜를. 이게 3절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역시도요, 부모 공경은 중요한 그들의 덕목으로 동서양 막론하고 다 여겨왔어요. 즉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덕은요,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이자 윤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않으면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저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태만한 경우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나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지출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내 부모에게 몇만 원 용돈 보내는 것마저도 때로 아까워할 때가 행여 우리는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치사랑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독일의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더라. 이런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 사랑 가운데 모성애는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입니다. 비록 모성애만큼은 두드러지진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자녀 사랑 역시 여러분 어머니 사랑 못지않죠. 단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동양적인 사고 문화에 있어서 주로 속으로 서툰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려서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긴가민가 하는 자식들도 적지 않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이 소개로 우리 사모와 함께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보았던 드라마가 있어요. 최근에 4월 초에 개봉했던 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아주 넷플릭스 드라마고요. 비영어권 그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폭삭이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서요, 매우, 대단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속았수다라는 말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폭삭 속았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런 의미의 뜻이 담겨 있는 드라마의 제목인데요. 여기 보면 애순이와 양관식의 순애보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요즘 워낙 여러분 드라마가 너무 과격하고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폭력들이 많은 폭력물들이 많은데, 이런 드라마가 나온 것, 어린아이로부터 부모와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 여러분들에게 강추해 드립니다.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둘이 부모가 되어서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식으로서 이후에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순애보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돼서 잔잔한 감동을 주게 합니다. 저도 눈시울을 흘려가면서 닦아가면서 보았던 오랜만에 감동을 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성애, 부성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수고하며 희생한다는 사실을 장성한 후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사랑은 본능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은 제 자식을 사랑한 줄은 알면서도 자신을 낳으며 길러준 내 부모를 사랑하는 데에는 인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수고를 알게 되죠. 좀 전에 드라마에 바로 이 애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랬어요. 자신의 어머니는 18살에 자기를 낳았거든요. 자신은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아이를 낳아보니 18살 된 고등학생 엄마가 그때 자신을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해서 그때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냐고 그 어머님의 수고와 희생을 정말 감사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첫 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을 10가지로 요약한 계명인데요. 내용상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신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인데요. 바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바로 그 5계명, 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처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으로 강조하신 계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불효는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저지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배를 가져다 드릴자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효를 다할 때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지,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을 할 때 기쁘시게 받으실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참된 효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저도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일지를, 여러분, 보편적인 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첫 번째 효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녀가 돈이 많아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할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돈만 들이면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까? 부모 여러분, 그렇든가요? 뭐 자녀하고 남남으로 산다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범죄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순종이 그 어떤 송아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데 그 기준을 무엇에 앞에 두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 밖에선 순종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순종하기를 힘쓰되 더욱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옳은가요? 우리의 말씀이 진리인가요? 부모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 나의 부모님이 불신자일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는 어긋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권위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 권위이기에 소중하긴 하지만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선택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말씀이기에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경우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원칙을 부모에게 알리고 그 부모의 요구를 정중히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제사 문제였거든요. 제가 5대 독신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5대 독자셨거든요. 제가 장남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야 뭐 나쁜 사람 없더라고. 뭐 부모님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당장 제가 제사 문제가 걸리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문제가 저도 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니까요. 제사 문제가 저는 걸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비수처럼 제 마음에 살아있는데 이전처럼 조상신에게 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고민 많이 됐어요. 명절 아침에 부모님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아버지의 말을 늘 순종합니다. 근데요, 제가 서서 고인들, 어르신들을 묵상으로 서서 있을 테니 절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인상에 갑자기 낯빛이 싹 변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저희 어머님이 되게 섭섭해 하셨습니다. 저 자식한테 제사밥 못 얻어먹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라면 우린 기꺼이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녀로서 보살펴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지난 2024년 말 65세 인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무려 20%에 진입했다고 해요. 소위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도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24만 4,55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 인구가 5,122만 1,286명인데요. 소위 인구 비중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인 인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에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32.8%나 지금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부양할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양을 꺼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며 키우느라 애썼지만 자식들은 장성한 후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외면하며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흉조로 알려져 있는 쇠가 까마귀잖아요. 이 까마귀의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나요? 까마귀는요,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 살리는 습성이 있대요. 어미가 새끼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살린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까마귀를 인자한 새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가리켜 자오라고 불렀어요. 소위 사랑할 자, 까마귀오를 써서 까마귀의 사랑, 이렇게 불리웠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반포지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등장했습니다. 즉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늙은 부모의 생활의 형편을 보살펴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혹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 살아 생전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다가 죽은 후에야 무덤을 거창하게 꾸미고 그 무덤 앞에 제사상을 차리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자식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살아계실 때 봉양해야죠. 기독교의 효는 죽어서의 효가 아니라 살아 생전의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유교에 빠진 우리 조상들은요,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불효 막심한 종교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었는데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합니다. 어떤 효입니까? 죽어서 다 하는 효도가 아니라 살아 생전에 하는 효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등장합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그 이름을 따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곳에 와보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며느리 룻은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당장 보리 이삭을 주어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했는데요. 룻은 무슨 일이든지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상의하기도 하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시어머니를 공양하며 섬겼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들을 기쁨으로 이 며느리는 순종하기를 힘썼던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요, 귀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를 만나 혼인해서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그녀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요. 이후에 이 룻은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르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것 아시나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부모를 향한 그 섬김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정서적 외로움을 때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롭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거예요. 고독, 외로움. 평생 함께 살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나 또 아내와 사별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식으로서 내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자주 한번 전화드리는 효를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돈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우리 지금은 장모님만 살아계시니까 전에 직장을 다니며 퇴근할 땐 할머니한테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하고 할머니에게 반말하는 유일한 손주입니다. 왜 그랬어? 저랬어? 자식들은 반말 못하는데 손주는 반말해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또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부모가 외롭지 않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노인 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 학대의 유형 중에 노인이 뭔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간섭한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한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니, 뭐를 아신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러고 타박을 하는 자식도 있다고 해요. 또한 노인이 자신의 친구나 그 이웃들을 데리고 오면 며느리들이 싫어한다고 하죠. 아, 밖에서 만나시지 왜 데리고 오셨어요? 이러고 타박을 해요. 그래서 노인 학대가 신체적인 것만인 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방임. 연로하신 부모님이 혹시 있으실지라도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집안일을 함께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과 상의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식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준다는 게 부모는 기쁜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보람과 뿌듯함을 부모님은 느끼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이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대우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할머니를 잘,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따르도록 가르쳐야만 해요. 마지막 또 하나, 네 번째는 가장 큰 효도는요, 뭘까? 부모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 힘써 도와드려야 돼요. 나는 주일, 수요일, 금요기도에 안 가는데 부모님이 가시고 싶다고 해. 그러면 같이
가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앞에 계시니까 미담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한참 개척하느라고 리모델링하고 막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막 음향 조절하고 막 그러는데 먼지 쌓인 정리가 안 된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연로하신 할아버지하고 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막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이게 누구신가 알고 봤더니 교회 아마 스티커를 붙인 걸 보셨는가 봐요. 저녁에 교회 가야 된다고 무작정 오신 거예요. 그러니 딸은 놀라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얼떨결에 같이 온 게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1호 등록교인이 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싶다고 교회 가시고 싶어 하시면 도와주세요. 행여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간혹 예수 믿으시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비록 싫어하셔도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잖아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여야만 합니다. 그분들을 이 땅에서만 만나고 이발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마지막 큰 대지로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무엇보다 무엇이 있는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 그러면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간음하지 마.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마.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계명 중에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 계명만큼은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랴.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10계명 중에 5계명만큼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복을 약속까지 하신 이유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참으로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은 웰빙이라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다 희망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 음식들, 건강식품, 보약을 먹는 것 여러분 열심히 찾잖아요. 그리고 새벽이나 혹은 퇴근 후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저녁에도요.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열심히 와가지고 걷고 운동하고 합니다. 왜? 건강하게 다들 오래 살고 싶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반드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더라고요. 주위에 정말 축구도 좋아하고 마라톤도 좋아하고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며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나요? 뽀빠이 이상용.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유성에서 사우나에서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당시 70이었는데요. 막 근육질 몸매세. 그때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웨이트를 하신대요. 운동 매니아입니다. 근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물론 좋은 음식 먹고요.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거 분명히 건강에 유익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사화복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에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요, 우리 아내와 함께 장모님의 그 병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지금 장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암으로 또 합병증으로 투병 중에 계세요. 심지어 아내에게 너무도 힘들어. 나 빨리 떠나고 싶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 사유로서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와 위로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어머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고통 중에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드렸더니요, 고통 중에도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에 힘씁시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돼요. 자녀들은 그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육학의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죠.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가기보다는 부모가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자라간다는 사실. 부모는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삶과 행위들을 자녀들은 본받고 따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의 삶이 곧 내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가정에 면면이 흐르는 영적 전통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가정들마다 영적 전통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